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빌립보서 오늘 3장 4장 마저 마칠 건데요. 네, 오늘 제목은 여기 참 영성과 거짓 영성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3장 2절 3절에서 계들을 삼가고 행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에 할례당을 삼가라. 이게 이제 거짓 영성이고요. 그 이제 쭉 밑으로 이제 우리가 봉독한 내용이 참 영성입니다. 영성은 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한 30년 전에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요즘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영성이란 말, 영적인 말, 영성은 사라져버린 단어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 시대가 영적 어두움 시대, 영적 어두움의 시대, 영적 목마름의 시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사라져 버렸어요. 다 인간이 너무 육적이고요. 죄성이 너무 가득해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눈에는 어떻게 비치는지 모르겠지만 목사의 눈에는 지금 말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흑암에 사는 나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그만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한 번 더 기도드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는 너무 폐역한 시대고 배반의 시대고 불의의 시대고 분별력이 없는 시대, 믿음의 분별력이 없는 영적 고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시대 속에 우리가 고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잘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바울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고 믿음의 싸움을 알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서 의의 멸류관을 얻는 귀한 수평성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좀 더 말을 편하게 힘 안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빌립보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꼭 제가 저번 주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죠. 그래서 지금 옥중에서 쓴 책이기 서신서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전체의 맥락을 좀 곁길로 가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쓴 게 아니고요. 항상 그 어려운 속에서 써내라는 간건 세상의 이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음악가들이 가장 저전 시간에 그랬나요? 베토벤도 가장 어려운 때에 작품을 쓴 거고 아주 가족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베토벤 가족은 안 좋은 가정이었습니다. 아주 병마와 가난가에 싸웠었고요. 우리가 알던 쇼팽도 아주 그 살아가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얻지 못해서 아주 그 고통 속에서 슈만의 작품 악보를 딱 보면 문학가라는 느낌을 확 받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걸 잘 모르지만 악보는 그림이기 때문에 음악도 그림이 소리지만 소리를 그림으로 표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악보라는 게 있어요.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하는 거 마음의 소리를 그림으로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악보라. 음악에는 그 악보가 있습니다. 악보를 보면 이 음악이 고전에 속하는 음악인지 낭만에 속한지 현대에 속한지 혹시 이런 그 스타일을 상당히 그냥 거의 알 수가 있습니다. 음악을 듣지 않아도 딱 악보를 보면 문학적인 음악이다. 그건 다시 말씀드려서 악보 보면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슈만이나 슈베르트 이런 사람들이 정신병자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속에서 예수님도 많은 세상과 어려움 속에서 시작을 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바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를 맞아가고 태형을 맞고 굶주리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의 고통 속에서 살아갔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속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작품을 써내려갔다는 걸 유념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영성과 거짓 영성과 참 영성으로 했지만 다른 말로 붙이면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같은 말이지만 거의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뒤를 보지 않고 앞으로 간다. 그러니까 과거를 잊어버리라. 오늘 제목을 두 제목으로 과거를 잊어버리십시오. 바울이 4장에서도 내가 눈물로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그 고통 속에서 빌립보를 향해서 눈물로 글을 쓰면서 호소하고 있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런 그런 심정으로 오늘 제목에서 3장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앞에 분에서 거짓 영성과 참 영성, 거짓 영성에 대한 게 나와 있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12절 이하에서 11절로 21절 한 부분은 소제목으로 다 하면 과거를 잊어버리라.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고 과거를 잃어버리고 앞을 보고 달려가세요. 이렇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오늘 4장에도 1절, 2절에서 이제 좀 연결이 되는데 4장 2절에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빌립보의 교회 어떤 교회를 아마 창립 멤버들 아닐까. 이게 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문제 사이에 어떤 다툼이 있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상당히 그 교회에 아마 대표적인 인물들일 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걸 누가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두 분이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하고 있다. 이제 권한다는 말인데 영어로는 beseech라고 하는 말인데 굉장히 두 손 모아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간청하는 거. 우리말로는 간청이 더 권하다보다는 간청이 더 가깝겠죠. 간청하는 거예요.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제발 두 분이 화해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라. 우리 같으면 그걸 이렇게 왜 당신은 이걸 잘하고 당신은 이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썼을 건데 빌립보서에서는 여기 지금 4장 1절로 2절에서 제가 이렇게 써드렸어요. 영적 상담 원리라고 그러는데 이 맥락에서 3장 맥락에서 살펴볼 때도 이렇게 서로 우리가 상담하거나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누가 잘못했니 뭐됐니 세상을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영적인 상담의 원리, 여기 3장 4장은 오늘 영적인 것으로 잡았으니까요. 가장 영적인 믿음, 영적인 사람은 뭐냐 이걸 따지지 아니하고 누가 옳으니 그러니를 따지지 아니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4장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빌보서 4장까지 짧은 서신서지만 아무도 잘 살펴보지 않는 내용이겠지만 4장 2절에서 여기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 우리는 서로 우리의 삶은 어때요? 내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항상 이렇게 잘잘못을 따져요. 따질 필요가 있죠. 뭐 그걸 전혀 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이 어린 아이들을 훈육할 때는 그걸 잘잘못 따지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훈육을 하시는 방법은 여러분이 서로가 배려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용서받기를 원한다.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누가 잘못했냐 한번 말해보고 어른들도 이 세상은 모두가 잘잘못을 따져요. 죽을 때까지 따지죠. 죽을 때까지 따져요. 그걸 우리가 평행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리 잘못 따져도 안 나오는 걸. 그래서 가장 영적인 믿음은 서로의 상대방의 약점을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용서해주는 마음. 바울이 지금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여러분 현실을 보십시오. 끝없는 보복에 보복을 하죠. 저도 몇 년 전에 내 자동차를 부셔놨어요. 근데 그 비디오에 좀 나오지 않는 각도로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목사님 뭘 잘못했길래? 아마 저는 알고 있어요. 누가 했는지 알고 있는데 이게 아파트 주차를 이제 지하에다 놓는 지하로 내려가는데 담배를 피면서 내려가더라고요. 그걸 지적을 했더니 그분이 이제 아마 그렇게 했을까, 뭐 100%. 그러니까 모든 보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 그냥 받아들였어요.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었는데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 보복에 보복을 낳죠. 끊임없는 보복을 낳죠. 그게 오늘의 현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누구든지 보복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보복은 하나님의 몫이다. 더 많이 보복을 하려는지 적게 하시든지 이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원수를 우리가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환경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관악구에인가요? 그것도 피자집에서 그 본사 직원을 칼로 3명이나 살해하고 이런 현상이 그 사회 병리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사회가 아주 악해져 버립니다. 아마 나이들 젊은 사람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 권사님 정도 되시면 다 느끼실 거예요. 사회가 너무 악해진다는 거.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강남 같은 데는 초등 아이가 고등학교 수학의 미적분까지 이제 고등학교 수능 시험이 미적분이 있는데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때 미적분까지 끝낸다고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해서. 좀 거칠게 말하면 미친 짓이죠. 미국 대통령도 이런 말, 디레이지드란 말, 미친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회는 특별 검사를 가지고 잭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잭 스미스가 이제 미국의 그 트럼프를 일기 때 잘못했다고 기소했던 그 검사 이름이 잭 스미스야. 그러니까 아마 통역가 그 통역 못했을 거예요. 그 디레인지드라 이런 단어 저도 몰랐어요. 모르는 단어였는데 아무튼 그래요. 지금의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끊임없이 목회자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알 수 있는데 목회자의 그 전체 흐름의 그 주요한 흐름이 뭐야? 영상이 없고 시대가 악해진다는 걸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진정한 영성은 잘잘못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게 과거 일이잖아요. 3장 13절에 내가 앞을 보고 뒤를 보지 아니한다는 거죠. 내가 뒤를 보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게 3장 4장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이 가난 속에 이 고통 속에 내가 이 감옥에서 생을 마칠 것 같은데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뒤를 보지 아니한다. 내가 뒤에 그 과거를 보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앞을 보고 나아가겠다. 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우리가 아무도 소목사도 할 수 없는 선언이죠.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기가 저도 솔직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바울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예. 감옥에서 앞이 캄캄할 때 그 자기 바울의 그 동포를 넘어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유대인들만큼 자기 민족을 사랑한 백성은 없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왜 특별히 자기 민족을 사랑하냐는 거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 야곱 있잖아요. 야곱의 12아들, 딸이 디나라는 딸이 있었고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변화돼서 천사가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랬잖아요. 너 야곱이지 뒤꿈치 잡은 형의 에서의 형 뒤꿈치 잡은 그런 성격이었는데 너 이제부터는 천사를 만나고 천사가 예수님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죠? 예수님께서 천사로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야곱이 싸워서 한도뼈를 부러뜨려서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꺾이고 야곱이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 이제부터 너는 이름을 야곱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지 않는 너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배해. 예,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하에 살아가는 것. 나 자신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 아들이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그렇지만 오늘 기도할 때 선집사도 그랬잖아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려면 순종해야 돼요. 예. 무조건 예스만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아기 때부터 철저하게 순종하는 길러야 돼요. 옳고 그러면 아이들이 가르칠 수 없어요. 한 5살 이하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순종하도록 매를 들기도 하고 해야죠.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예. 오늘 여기저기 얘기했는데 그래서 예수님 이제 천사가 야곱에게 12아들 그 12아들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그건 가족 나라예요. 패밀리 컨트리라고요. 우리는 뭐 여나라 저나라 사람들 와서 뭉쳤지만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족이 부족은 이해되죠. 옛날엔 다 부족 사이였는데 그 부족이었다가 다 없어져 버리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12아들 그 아들로 2000년을 왔고요. 근 2000년.
그러니까 야곱은 뭐 한 예수님 당시에는 1600년, 1800년 정도 되는데요. 그건 2000년, 지금 2000년. 그러니까 한 4000년 동안 예, 그 가족의 나라예요. 지금은 뭐 외국인이 결혼은 하지만 예, 유대인들의 그 피가 계속 있죠. 그래서 예, 12아들 가족이 세운 나라의 특성이 그래요. 유대인을.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굉장히 가족끼리를 사랑합니다. 가족을 예, 그 국민끼리 사랑해요. 예, 지금은 약간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군인 그 경찰들이 옛날같이 우리 옛날같이 곤봉으로 국민을 때린 적이 없어요. 이 유대인 경찰들이 국민을 갖다 때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옛날 같으면 나도 많이 머리 조금 길다고 예, 그냥 장발이라고 그냥 파출소에 잡혀가지고 싹둑잘 말도 안 하고 경찰이 잘라버려요. 그냥 예, 머리 좀 길다고 장발이라고. 열은 나지만 어때요? 덤볐다고는 그 두들겨 맞죠. 곤봉으로 맞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우리 때는. 내가 젊었을 때는. 그리고 유대인들은 거기에 비하면 지금 또 집회를 하면 이들은 몸으로 이렇게 집어들지 곤봉으로 때리지 않습니다. 서양도 곤봉으로 때립니다. 예, 영국 같은 데도 예, 곤봉으로 때려요. 예, 그런 나라죠. 예, 이스라엘 나라가. 잠깐요. 그래서 예, 바울이 자기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그 감옥에서도 고통 속에서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아픈 거야. 인정을 못 받는 거야. 그렇지만 그걸 과거로 내가 뒤로 하고 내가 앞으로 나아간다. 이래 선언을 하죠. 그 고통을 안고 바울이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예. 여러분, 내도 잘은 모르지만 국가의 어려움, 너무너무 국가의 어려움, 그리고 여러분도 어려움이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가족끼리의 그 다툼의 어려움과 미래의 어려움, 또 저희 주위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남편을 잃어버리고 혼자 되어서 살아가기 힘들어요. 예, 미국, 서양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 남자를 잃으면, 남편을 잃으면 여자들은 살아가기 어렵죠. 예, 어마어마한 고통일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친엄마를 잃어봐서 약간은 그리고 그 새엄마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아기 때 경험을 해봐서 좀 압니다. 예. 그 남편을 잃고 주위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제가 너무너무 그 고통을 함께 하고 싶은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빨리 오시기를 기도하는데요. 답을 먼저 드리면 빌립보서 3장 21절 마지막 절 보십시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그러는데 악한 몸에 번역을 잘못 해놨어요. 우리의 악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3장 11절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이르러 가니 내가 죽어서 죽으면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라니 같은 말이에요. 예, 같은 말이에요. 다르게 썼지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3장 21절에서 이 말을 좀 멋있게 썼잖아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병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감옥에서 곧 죽음을 당할 텐데 예, 이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러나 우리 영광의 그분의 영광의 몸, 이제 그분의 영광의 몸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지 않을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상태를 우리가 영광이라고 그래요. 예,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아시겠죠? 이거 다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영광. 네. 여기를 의의라고 그러고요. 구원은 이 세 단계입니다. 우리가 어려워지고요. 거듭나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죠.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 이 구원의 과정은 세 단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표현하는 게 아니고, 어려워지고 거듭남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죠. 그래서 계속 주일날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우리가 성화되어져 이 세상의 거친 환경에서, 예, 거친 환경 때문에 우리는 환경에, 예, 지배를 받고 살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나빠지면 인간은 인성이 아주 안 좋아지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성화되어야지 거룩해져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영광, 영화 다 같은 말이에요. 예, 영광, 영화. 이거 이제 죽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가 죄가 없이 죽지 아니하고 사는 단계를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다 아시는 건데요. 또 혹시 모르실 분이 계셔서, 네, 이 단계를 말하는데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예, 우리도 우리의 몸이 이제 그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변케 하시리라. 그걸 3장 마지막 절에서 결론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답을 내가 여기 보십시오. 여기 있죠? 마지막 절에. 네, 하늘은 모든 것의 해답이라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그 결론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 2000년 동안에 사도들과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어려움을 겪었었죠. 전시가 맞으면 로마가 시저가 주인인데 그걸 고백했어야 돼요. 향을 피우고 모든 사람이 세계 모든 이들은 로마 시저에다가 절을 하면서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오면 거기에 모두가 절을 하죠. 666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받지 않아도 되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666이 뭐 벌써 왔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들 666표 받았고 있다면 다 틀린 말이에요. 거짓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 쳐다도 안 봅니다. 제목 보면 이거 그러니까 미국에 아주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미국의 그 달라스의 신학 저기 달라스라 했다. 아주 유명한 그 신학교 그레스 은혜 학교 교회 신학교가 아주 훌륭한 목사인데 여러분 이름은 아주 메가더 아마 그 우리 과거에 전쟁했던 메가더의 아마 친척벌일 거예요. 유명한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그런 목사님이 또 뭐 이게 666이다 뭐 지금 환란 중이다. 그 아무것도 안 해. 틀린 말이에요.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가 환란 중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죠. 우리가 하늘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 그러니까 그 사도들부터 오늘 우리 모두가 겪죠.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환란을 우리가 허용하시는가? 왜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게 하시고 어렸을 때 저도 부모를 잃어봐서요. 그러니까 왜 부모를 잃게 하고 어린 아이들에도 이런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저는 딱 한 가지로만 여러분에게 이해해 드릴 수 있어요. 하늘의 소망을 두지 둬라. 땅의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왜 우리 인간에게 이 대한민국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인가? 미국이 이룰 수 없는 미국이 300년에 이룰 수 있는 오늘의 영광을 대한민국이 100년에 했어요. 100년
그러니까 엄청 빠르게 부흥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는 예. 그런데 너무 빨리 나라가 부강하다 보니까 조금 눈이 돌아가 버렸어. 밀쳐 날뛰었다. 내가 모든 걸 가져왔다 한 만큼. 그러니까 길거리 가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지만, 죄송해요, 여러분은 아니지만 외국차 탄 사람, 아주 고급차, 우리나라도 1억이 넘는 차가 질비하니까요, 고급차 타시는 분 중에 그 아주 기초적인 질서, 교통을 지키거나 양보하는 사람 내가 못 봐서, 지금 나이에도. 운전을 하고 가면 그 외국 차들이, 예, 내 주위에서는 양보하거나 뭐 법을 어기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너무 빨리 부자 되다 보니까, 예, 조금 속된 말로 미쳐버렸어요. 권력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학벌에 미치고요. 성공에 미치고. 그게 뭐예요? 오늘 거짓 영성이에요. 근데 참 영성은 뭐냐? 하늘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은 뭐냐? 이 땅은 무시하라. 그게 아니고, 그러면 잘못이죠. 그건 거짓 영성이에요. 이 땅을 최선을 다해 사는데 그게 부름의 상이에요. 3장 15절에 14절에 표대를 향해 하는데 부름의 상을 간다. 여러분의 바울은 부름의 상이 뭐야? 전도하는 거죠. 이방인을 전도하는데 감옥에 있는 거. 근데 그 상태에서 감사를 하고 있죠. 우리는 환경이 어려우면 감사를 못해요.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믿음은 보잘것없어요. 누구나 다 보면 고통스러워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바울이 4장 1절에서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이 땅이 고통스럽죠. 하늘의 소망을 둬야죠. 이 땅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십니다. 고난을. 왜? 땅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셔요. 그리고 저는 기도할 때 여기 4장 6절에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필요한 걸 위해서 막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근데 좋은 진짜 참된 영성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말씀을 듣는 게 기도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예,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 어린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참된 기도는, 영적인 기도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시간에 관계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듣게 해줘. 이게 진짜 기도예요. 영성의 기도야. 참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돼. 왜? 그거 하나님이 뭐 전지전능하신데 뭐 여러분이 기도 안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모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얘기 안 한다고 그래서 부모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요놈이 뭘 원하는지 다 알잖아요. 아기들이 말 안 해도 부모는 다 알아. 그러니까 진짜 참 영성의 기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실까를 알아들으려고 하는 게 기도하는 목적이어야 돼요. 제발 이런 영성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알리게 주시나요? 뭐 귀로 들려야 되는데 말이야. 평생에도 아무 침묵만 하시는데요. 침묵하시는 하나님도 놀라운 거고, 침묵을 하셔야 할 때가 있어요. 예.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알려줘봤자 모르거든요. 야, 부모 내 뜻을 알아주려면 해도 애들은 절대 몰라. 절대 모릅니다. 뭐 다 아시잖아요. 초딩만 몰라요? 중고등학생도 몰라요. 공부해라. 공부는 때가 있다 한다.
고등학교 2학년까지도 안 해요. 공부 진짜 안 합니다. 거의 90% 애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도 공부 안 해요. 고등학교 3학년 입시 딱 그러면 이제 그때 그 발이 불끈 켜져가지고 좀 해봐야 되겠어 이래요. 진짜 90%가 내기가 아니야. 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듣고 해서 하는 겁니다. 어른은요. 어른도 마찬가지야.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이야.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2000년 동안 아담부터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동안 뭐 했어요? 은혜의 날개에 보호해야지 보호다 왔는데 이스라엘이 돌아온 적이 없잖아요. 예수한테,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4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적이 없어. 그래서 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환란이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환란을 통과해야 되니까 우리가 맞받쳐 이 환란을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하고 있어.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이제 못 깨달아요. 나이 들어버린 상태에서 목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이 들은 증거가 뭐예요? 나이 들은 증거, 몸이 쇠약해진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나이 든 증거는 이렇게 꼭 기억해 주세요. 여담입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은 현상은 뭐냐? 나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오래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남의 말을 옳든 그러든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다고요. 그래도 해야지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은 안 듣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듣시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교회에 많은 목사들이 10만 명이 넘는 15만 명 한국 목사님들이 설교해봤자 안 들어요. 변화됐다는 교회 있어요? 초대교회 그 자그마한 핍박받은 초대교회인들이 로마를 기독교화로 변화시켰잖아요. 그런 적 있나요? 다시 한번 내가 깨달은 갈보리 채플의 가장 위대한 게 성경적이야. 오늘 여기 빌립보서 3장 21절에 모든 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늘을 그리는 거야. 그 세계가 오는 거. 헤어짐이 없고 우리의 고통이 없고 거짓이 없고 평등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바라는 그가 내가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배려 아니야. 우리가 그 당근 그 거래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저는 당근을 이제 집사람이 한 번씩 부탁하면 하고 이제 그래서 알아야 되는데 집사람이 그 병 하나짜리 걸어다니면서 아침에 새벽에 운동하는데 물병이 필요하잖아요. 그 병을 마음에 드는 그 병을 잃어버려서 그 1,000원짜리래. 1,000원에 당근에 나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잘 그걸 1,000원 주고 왔냐고 잘 사왔어요. 잘 그 거래를 나가서 가서 사왔어요. 당근에서 사람 만나가지고. 근데 그 젊은이가 가만 거기 계시라고 그 전철에서 내려와서 그걸 주고 1,000원 받아 가서 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좋은 젊은이가 있더라고요. 그 1,000원짜리 하나 팔려고 내려와서 가만 거기 계시라고 내가 내려가서 드리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1,000원 더 드리지. 그 젊은이가 1,000원이 그 1,000원 때문에 1,000원이라도 좀 더 주지 그랬어. 그냥. 오늘 젊은이 너무 어려워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지금은 너무너무 어려워해요. 갖가지 모양의 어려운 삶을 살아가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용하시는가? 딱 한 가지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엄청난 고통을 허락하실지도 몰라요. 지금 정치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게 시작인 것 같은데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의 현대 자동차는 민주노총이잖아요.
300이 몇 명이 넘는 사람이 거기 가서 하고 있는데 아침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국 사람 300명이 넘는 사람이 잡혔어요. 근데 발에다가 쇠사슬을 채웠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한 일이에요. 그냥 수갑으로 채우면 되는데 미국의 나라에서 인권의 나라에서 동맹국이었는데 딱 그 공산국가도 아닌데 딱 다리에다가 쇠고랑을 채웠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가게 하시는가? 이건 목사로서 많은 것을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이 나라를 고통스럽게 그 인격까지 무시해버리면서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법에 위반되게 한 거지. 뭐 위반되는 건 맞는데 그 정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할 수 없는, 제가 여러분 일일이 다 해답해 드릴 수 없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은 딱 하나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이 땅에서는 최선을 우리가 다합니다. 여기 부름의 상이라고 그랬죠. 바울이 나를 곧 전도하라고 해놨더니 이제 하긴 했는데 내가 감옥에 있어. 감옥으로 불리워지는 이 상, 나는 이걸 감사하겠다는 거죠. 대단한 믿음이죠. 시간이 좀 갔지만요. 이제 제가 할 얘기는 상당히 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만 더 3장 전반부에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 뭐 아셔도, 그러니까 손할례당이란 말은 그냥 할례해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한테 끊임없이 와서 그래. 예수 천국 가려면 할례도 계명 지키고 율법 지키고 할례를 해야 돼. 할례를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을, 근데 뭐 그런 걸 손할례당이라고 그래요. 뭐 여기서 손할례당이라는 건, 야, 꼭 그건 해야지 않냐?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해요. 근데 이제 마음의 할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마음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제가 이걸 하나의 예를 들고 오늘 설교를 마감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 5절로 3장 5절 7절, 내가 8일 만에 할례했고 니들이 할례를 최고로 생각하잖아. 그래, 유대인은 할례를 최고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할례를 시작했거든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내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세계에서야 왜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냐. 지금 이건 학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는 것하고 학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거짓 영성이야. 오늘 현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이야. 큰 교회 자랑하고 말이죠. 좋은 대학 자랑하고, 뭐 좋은 출신 자랑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거 다 육적인 거야. 근데 교회 목사들이 이런 거 안 가르쳐. 그 뜻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런 육신적인 거 내가 자랑하려면 뭐 하지. 내가 뭐 어마어마하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봅시다. 세상은 할례를 안 해서 안 한 백성들이야. 짐승과 같은 족속이란 뜻이야. 바울이 지금 니들이 그래 네가 공경한데, 나도 육체적으로 말이야, 출신으로 말하자면 내가 나도 할례 받았어. 그러니까 세상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을, 예수 하나님 없는 사람을 짐승으로 봤단 말이에요. 우리는 할례했어. 할례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영적 할례는 절대적입니다. 영적 할례가 없으면 이게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오늘 지금 시간이 다 가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율법을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밖에 없잖아요. 법이 없는 나라야. 쟤들은 야만족이야. 법이 없는 나라야. 그러니까
지금은 법이 있으니까 여러분 별로 생각이 안 들지만 법을 최초로 받은 민족이 지구상에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더 있지만 더 이스라엘 앞서서 보았죠. 그건 뭐 함무라비 법전 뭐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법전이야. 법도 아니야. 오류가 많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이라고요. 이거 제가 이 짧은 시간에 그걸 여러분에게 내가 법 없이도 뭐 인생을 살아. 법이 뭐 모든 나라가 법이 있지만 그 헌법이 지키지나요? 그냥 헌시짝이 버려지는 이런 걸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면은 예, 베냐민은 12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야. 근데 막내 아들이니까 별 볼 일 없잖아요. 장난도 아니고 막내 12아들 막내 아들인데 막내 아들이 왜 베냐민 지파라요? 그 사울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어. 내가 왕족이야 이씨. 지금 이런 식이야 이거 한마디로. 그 출신이야. 어? 내가 서울대 출신이고 뭐 하버드 출신이야.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팍 죽죠. 사람은 기 죽지 마세요. 서울대도 세계 사기꾼들이 거기서 다 나오고 있어요. 정치 사기꾼이거든. 뭐 죄송하지만요. 다 지는 필요 없어. 예, 하나님의 하버드라는 목사가 세운다고 웨일대는 예일이라는 목사가 세웠지만 세계에서 다 불교 학교 대불고 다 연대 뭐 이대 다 죄송해요. 신학과는 껍데기만 남았어. 기 죽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야. 율법을 내가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야, 율법이 흠이 없는 사람들 다 하는데 이거 뭐야? 이렇게 해봐도 필요 없어. 이렇게 출신이지만 뭐야? 이걸 죄송해요. 해로 여겼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분뇨라고 그랬잖아요. 똥이야. 죄송해요. 조금 이해해 주세요. 이거 똥으로 여긴다 이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세상적인 자랑단지 이거 다 똥이야. 지금 바울이. 왜요?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모르잖아. 이거예요. 내가 이걸 앞세우다 보면 뭐야? 예수를 모르게 된다. 예수를 모르게 돼. 내가 이걸 똥으로 여길 때만이, 내가 이걸 다 버릴 때만이, 내 입에서 이런 게 생각이 사라질 때만이 예수를 알 수 있어. 이게 가장 고상한 거야. 가장 뛰어난 거야. 제 목회 이거는 딱 한마디는 이거잖아. 예수를 아는 거. 다시 한번요. 예수를 알려면 뭐예요? 여러분 이거 다 버리셔야 돼요. 자식 자랑하고 뭐 어디 출신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이런 거. 기도 오래 하는 자랑한 거 이런 거. 어디 교회 좋은 뭐 명문대 교회 나왔는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지도 않아요. 예.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알아요. 저도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수학이 제일 어렵다는 게. 수학에 제일 어려운 4점, 쉬운 4점이 있고 어려운 4점이 있어요. 킬러 문제가 안 나온다 해서 하나씩 나와요. 제가 킬러 문제만 수백 개를 해봤어요. 어떻게 가르치나, 선생님들이. 근데 10명의 선생님이 가르치는 한 문제를 수능 30번 문제를 제가 10개를 다 선생님이 다르게 가르치는 선생님을 조사를 해봤어요. 다 틀리게 가르쳐요. 근데 대부분 8명이요. 8명은 저렇게 가르치는 아이들이 배울 수 없어요. 참 되게 못 가르쳐요. 틀리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저런 식으로 자기는 쉽게 가르치는 거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게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한두 명은 거의 알게 가르쳐요. 근데 8명 선생님은 자기만 알게 가르쳐요. 교수 수품이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10군데를 다녀요. 강남의 아이들은 10군데를 넘게 다녀요. 이 선생님한테 못하면 여기서 알기는 알아요. 엄마들이 아니까 이렇게 다녀요. 여기 다니는데 아이들이 다녀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한 학생이 자기가 10개 선생을 다 인터넷으로 조사해서 공부를 해야지.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정도 하고요. 시간 조금 가지만 정리할게요.
그러면 최고의 영성은 인간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여러분, 그게 성경에 있더. 요한복음에 오늘 시간이 될라는 모르겠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 그랬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렸어요. 제자들이 과거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 죽으시니까 십자가에 돌아가니까 다 베드로도 다 이제 어부로 돌아갔어요. 어부의 바닷가에 가서 예수님 그러시죠. 네가 바다에 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야, 부활의 예수님이야 하니까 막 베드로가 물에서 달려와가지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 뭐랬어? 우리 생에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 물어봤어요. 원래 의미는 모든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풀어서 설명해 이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풀어서 설명해 이거예요.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신보다 예수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까? 네가 너의 부모나 너의 재산이나 너의 모든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니?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거예요. 근데 대부분 부모는 이렇게 안 해요. 못 느껴요. 몰라요. 내가 여기 주위에 걸어가 보면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가 애들 사랑하지 않은 부모 없다 하지만 실상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하나 예를 드릴게요. 내가 그저께 봤는데 전기 자전거를 타고 가요. 엄마가요. 헬멧을 썼어요. 근데 앞에다 하나, 뒤에다 아기를 둘을 앉혀놨어요. 헬멧도 안 쓰고요.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엄마가 애들 사랑하죠? 그러면 100% 사랑한다 할 거야. 그러나 객관적 입장 볼 때 자기는 머리에다 헬멧 쓰고 자식은 헬멧을 안 씌워서 그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거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요. 구약의 예를 들게요. 구약에서 금방 말씀드렸죠. 예를 하나 드릴게요. 야곱의 12아들이요. 야곱의 12아들이었는데 보십시오. 큰 아들이 루벤이야. 근데 루벤은 그 야곱의 아내가 4명이야. 우리 성경에는 첩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니에요. 아내입니다. 정식 아내예요. 구약에는 아내를 여럿이 둘 수 있었기 때문에 정식 아내예요. 그런데 마지막 그 비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비라하고 강간을 해요. 상간을 했을 거예요. 이 루벤이 큰 아들이지. 장남이. 근데 이게 야곱이 말을 안 하죠. 말을 하면 죽이죠. 루벤을 죽여야 됐기 때문에 야곱이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루벤은 그 장자권이 없어져요. 그 죄값으로. 그리고 장자권이 요셉으로 가죠. 요셉이 그 12 식구들을 다 키워요. 아시잖아요. 그게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있죠. 시므온. 세 번째 아들 레이. 시므온과 레이가 있어요. 후대손이. 그 후손이 이제 그 시므온과 레이가 그 형제들이 그 이주를 했는데 그 이주한 가나안 땅의 족장이 뭐야? 자기 딸 여동생 말에 디나가 있었는데 디나를 강간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를 원해요. 나 너무 사랑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오빠들이 이제 저기 할례를 안 한 백성은 뭐 백성도 아니네 말이야. 결혼 안 돼. 그랬더니 할례를 다 해요. 그 족장이 얽매 다 남자들은 할례를 합니다. 할례에서 몸을 못 듭니다. 할례 아직 안 되는 중간에 약속을 어기고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칼로 다 죽여버려요. 도륙을 내요. 이 잘못이죠. 동생, 여동생을 위로했어야지 가서 사람을 다 약속을 파기가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재가가 일어나죠. 먼 후대에 가서
이제 그 아론과 모세 시대 가서 우상을 섬겨가지고 하나님이 노하셨죠. 그래서 너희들의 형제 중에 누군가 우상을 섬기고 이 죄값을 치러야 돼. 누가 나설 거야? 형제끼리니까 못 나서잖아요. 형제인데 어떻게 나서?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레이가 칼을 들고 와서 자기 형제 참여했던 애들을 자기 형제예요. 자기 형제를 죽입니다. 3,000명을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이를 그래 네가 육적인 것을 완전히 안 하고 육적인 거였잖아요. 형제를 죄를 졌는데도 형제를 덮은 거 형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 너는 가장 힘든 일을 영적인 거야. 영적인 일을 해서 그리고 레이에게 레이 조상이 되죠. 레이에게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반열로 가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유다죠. 예수가 유다의 조상으로 와요. 후손으로 돼. 유다의 후손으로 옵니다. 다시 말해서 엄청난 사건이죠. 형제를 그 죄에서 하나님 명령해서 죽이라면 그 형제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그 하나님 법에서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그게 가장 영성이에요. 나는 어려서 거의 99% 맞을 것 같은데 나의 친할머니도 나의 아버지가 잘못했을 때 목사로서 그 음행에 빠졌을 때 말했어야 되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형제에게 친할머니가 권사님이었는데 너희들은 아빠 말대로만 듣고만 해 따르기만 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엊그저께 생각하는데 죄가 타협을 내 친할머니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도 하나님 죄에 대해서 타협을 했구나. 자기 아들이 잘못했으면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결혼하면 이런 식으로 결혼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타협했어요. 나는 내 식구들의 잘못은 나는 고백합니다. 그게 제사장의 할 일이야.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해야 되는 게 제사장의 의무입니다. 그게 진정한 영성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바울이 내가 이 감옥에 쓰지만 내가 온전하지 않았다고 바울이 말하냐. 이렇게 했음에도 바울이 나는 온전하지 않았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온전을 향해서 가십시오. 기도드립시다. 주님, 너무너무 어려운 것인데 우리가 식구라고 형제하고 자매하고 부모가 자식이라고 잘못을 덮으면서 용서하지 않으면서 살아가지 않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서로 배려하고 용서해 주는 살아가는 수편서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